교회 학교 한 여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합니다. 전능하심, 하나님은 뭐든지 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분반 공부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선생님은 내심 아이들이 대답하지 못할 걸 기대해요. 역시 침묵합니다. 그런데 한참이 침묵된 이후에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이 순수한 아이는 사람들의 각기 주어진 이기심, 욕망,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교사는 참 아이에게서 참 의외적인 대답을 통해서 오히려 되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일화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론적 강의가 끝납니다. 제자의 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죠. 제자의 도를 설교 형식으로 한 강의실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 강의가 끝나고 필드,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사역하고자 현장으로 갑니다. 갔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마침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물은 질문은 성경에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었어요. 우회적 대답인데요. 이사야서에 주어진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대신합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정말 못 듣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로 대신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직접 대답 같은 말씀 하나를 주시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이라고 갈릴리 인근의 분봉왕으로 로마가 세우는 분봉왕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그 친동생 필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아내로 자기에게 권세를 갖고 뺏어서 아내를 취해요.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걸 좌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주 강타로 지적을 합니다. 책망을 하죠. 그때 헤롯 대왕이 화가 나서 자기 정치 권세를 갖고 이 세례 요한을 사해바다 동편 지역에 동굴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토굴이라는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이 뭐 토굴이니까 습도도 있죠. 그리고 어둡죠. 하루가 천년같이 참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감옥 생활. 철장 감옥하고도 달라요. 굉장히 참 하루가 지루한
그런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일상의 용어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영적 환경을 구성해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직접 침례해요. 침례죠. 세례를 직접 침례하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나보고 가끔씩 오해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내가 신발끈도 다시 메어드릴 수 없을 만큼 나는 천하고 그분은 존귀한 분이다. 이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몸 다해 힘 다해 최선을 다해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한테 선지자의 사명 한번 잘못 감당했다가 이제 감옥에 토굴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와보지도 않아. 와서 좀 영치금도 놔주고 또는 인맥을 사용해서 뭔가 좀 구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메시아의 권능을 발휘하셔서라도 로마를 무너뜨리고 헤롯 대왕을 처단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꺼내주든지 뭐 한 가지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소경만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만 일어나게 하고 벙어리만 말하게 하고 자기 사역만 꾸준하게 자기한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했는데 나한테 와보지도 않아.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한테 시험 든 거예요. 사실상 성경적 증거가 뭐예요?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기대의 어긋남 때문에 사람들이 서운해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기대의 어긋남.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섭섭하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상처받고 또 지인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서운해지고 상처받을 경우들이 생겨요. 이럴 때 보면 잘 민감하게 분석해 보면 이 기대의 어긋남 때문인 거예요. 이 기대 설정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회의적인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흐르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경건이 절제와 자제와 막 굳어진 삶 이런 것이 인간의 쾌락을 절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결혼식이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결혼식이 있니? 그거 이스라엘에 아무 집도 없지.
지금 우리는 신랑인 내가 여기 있어. 신랑이 있는 곳에 즐거움도 있고 은혜가 있는 거야. 신랑이 없으면 그때는 금식해라. 은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뭐니? 신랑이 있는 거야.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었던 것처럼 예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도 지옥인 것처럼 예수가 있는 곳이 거기는 천국인 거야. 벌써 은혜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요. 기대 설정이 달라요. 예수님의 기대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 같은 거, 굳어진 모습, 웃지 않는 거, 이 가벼운 모습, 이런 것들을 무게 있게 무게 잡고 살아가는 이 경건주의만 은혜를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기대 설정부터가 벌써 달랐죠. 유대인들이 메시아과는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하고 기대가 많이 차이 났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과는 정치적인 메시아.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로마의 제국은 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는 모처럼 해방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독립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메시아 한 번 오기만 하면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오기만 하면 우리는 팔자 고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들이 슬프고 사람들이 괴롭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각 사람에게 묻어진 죄이더라는 거예요. 죄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죄가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죄가 하나님과 이 간격을 만들어내고 죄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기대가 정치적이고 물량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그것에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종려주일날 얼마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군사를 모집할 거고 무기들을 모집해서 한번 일격 로마의 군사와 한번 전쟁을 붙으면 이제 승리할 거다. 저런 기적, 저런 마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의 장군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가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양탄자처럼 깔아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호산나 찬송을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뭐 성전 조금 뒤집어 엎더니 병사들에게 잡히고 제사장 뜰에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무슨 짐승처럼 이러고 있는 모습에 유대인들이 대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질렀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호산나파들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찬송 불렀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실족한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대실망했다 그 말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도 한 번은 기대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낙심한 적이 있어요.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가톨릭의 비성서적 조항을 대자보에 폭로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기대한 게 뭐냐면 이제 가톨릭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되는 모든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실제는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대자보를 읽고도 이 가톨릭의 모순을 알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가톨릭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틴 루터가요, 어깨가 축 늘어져요. 야, 이렇게 실패할 수 있나? 이 자괴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요, 참 위대한 남편의 위대한 아내, 그 아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루터를 앞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장례식장을 연출합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누구? 하나님이요. 루터는 신학자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은 죽지 않아.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어깨가 늘어졌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이 종교개혁을 포기하려고 하느냐고? 왜 실족했느냐고? 왜 상처를 받았느냐고? 이걸 일침을 가하니 루터가요 그때 깨달아요.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종료할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랬대요. 정말 자기를 위해 충성하고 예수를 똑바로 믿었어요. 세례요한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성서에 맞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충성했어요. 그리스도께 세례했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낮췄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세례요한을 아랑곳하지 않자 서운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서운한 마음. 이 기대의 어긋남 때문에 이 서운함이 발생되는 건데, 이 기대의 어긋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인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이 조급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기대 설정을 잘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세례요한이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루가 여러 날 같고 막 너무 지루하죠.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고요. 습해서 벌레들은 기어다니죠. 숨쉬기도 어렵죠. 습도가 뭐 60%가 정상 습도라면 80%, 90% 이상 습도가 막 누져 있는 상황에서 조명은 어둡죠. 사람들은 와보지 않죠. 가끔씩 제자들이나 왔다 가서 예수님이 느긋한 사역이나 들려주죠.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다음 날이나 주님을 한번 기다려볼까? 그 다음 날 기다려도 주님은 여전히 그 사역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이런 서운함 속에 빠집니다. 또 기대 설정이 잘못 어긋나는 경우가 두 번째가 이기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소리를 제자들을 통해 들어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소경을 눈뜨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돌봐주는데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세례요한 나중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왜 은혜의 한 방울도 안 주느냐고요. 내가 세례요한이라도 난 지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공감이 돼요, 정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모습이든 왜 나한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 오느냐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 가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 서운한 설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도 진행되는 것들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기적이 있고 저것도 기적이 있고 이것도 돌봐줬다 그러고 이것도 은혜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가 한 방울도 없냐고요. 주님이 정말 많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한테 한 방울이라도 좀 준다면 내가 덜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대안이 있대요. 주님 대안이 있대요. 이 스데반의 주님의 기대가 뭘까? 사실은 순교인데요. 순교는 아무나 못하는 거래요. 우리는 순교하려고 해도 흉내도
주님께서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 이끌지도 않아요. 스데반은 순교고요. 이 바울 사도가 3천층에 올라가서 그 위대한 믿음의 선열들이 받는 그 축복을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표현해요. 나름대로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플랜은 숭고하고 영원해요. 그걸 세례 요한이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그리스도가 왜 나한테는 은혜의 한 방울을 안 주느냐, 이 문제였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구원은 이 세상 안에서의 구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서 꺼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이후에, 그런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는 긴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에 대한 구원 따위는 나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크든지 작든지 한 방울이든지 두 방울이든지 주님이 내게 어떤 제스처를 해줘야 그게 구원이지, 죽음 너머에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은 너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선상에서 주시는 이 구원은 내게 체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설정,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이 기대 어긋남을 이루게 하더라는 거죠. 기대의 어긋남. 세례 요한은요,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으로 대신해 버려요. 소경이 눈 뜬다, 안진뱅이가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치유받는다, 귀멍어리가 귀가 열린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배고픈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인용해 버리고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누구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 아니니? 그런데 내가 지금 뭐하니? 그 일을 하고 있잖아. 이 두 가지로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맞아,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 맞아. 그러므로 결국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이 조급증 빠져 있죠.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나한테는 구원이 안 오느냐고 이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을 드러냈죠. 천국의 구원 따위는 너무 멀으니까 이 땅의 구원을 당장하게 분명히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졸라댔죠. 세 가지 이 걸림돌에 실족하고 만 거예요. 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근대 역사 속에서 위대한 민족의 스승 중에 방정환 선생을 알고 있어요. 방정환 선생은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선도하고 나름대로 구원한 모세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어린아이 인권.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은 굉장히 저차원이었어요. 아주 바닥에 기었죠. 인격의 2분의 1, 인격으로 생기다만 아이들처럼 그렇게 인정해요. 애들, 계집애, 애들은 가라, 약장사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애들을 굉장히 천시 여기게 돼요. 이때 방정환 선생이 참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감옥에 가면서까지 어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 아이들의 인권이요 구원을 받아요. 지금 아이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예요? 남의 아이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각각 자기 자녀들은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어요.
거의 예수님보다 앞서 있어요. 예수는 안 믿어도 그만이고요. 우리 자녀가 어려움이 올 거라면 예수는 안 믿을 준비도 다 된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은 우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우상화된 상태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대로 간다면 우리 자녀는요. 우리 부모들이 너무 수준 낮은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수준 높은 자녀 교육을 소개하는 거예요. 3주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보다 앞세워 사랑의 순서로 그리스도보다 앞세운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자녀들을 우선순위로 챙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데 누가 챙겨요? 내가 손을 포기할 때 주님은 구속사로 참관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게 성경의 구원주의 활동이신데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챙기니까 우리 자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그리스도 뒤에 서열을 빼내놔. 이게 우상화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랑의 1번지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1번지. 그러면 이 부모가 그 역할을 했을 때 이 자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준 높은 부모의 교육이 되죠. 대단한 부모죠. 그리스도께 맡기는 내가 이를 챙긴다면 나의 한계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온전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리스도께 맡기려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 뒤에 둬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우상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 방정환 이 선생의 이 자녀 이 어린 아이들의 인권의 운동은 성공한 거예요. 우상화까지 이끌어왔으니까. 그러나 위기가 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순서까지 바뀐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은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잘 보면 세례요한이 넘어졌던 3가지 돌뿌리가 어린아이에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들은요 대부분 조급해요. 어린아이를 키워보지만 뭐 지가 하면 갖고 싶다. 사랑을 좀 주면 아이들이 더 그러거든요. 사랑에 자신 있는 아이들은 떼그정이가 무조건이에요.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엄마가 채워주고 아빠가 채워지니까. 사랑이 덜 된 사람은 눈치를 보기 시작하지만 사랑이 자신감이 넘치면 떼그정이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지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급한 거. 이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성품으로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조급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성장하면서 맨날 여기저기서 상처받아가며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자녀를 나눴는데 얘가 전천후예요.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잘 관계를 가져가며 사회의 적응도도 높아지며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자녀를 바라보는 게 부모의 로망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조급증은 늘 사회생활에 상처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림. 실제로 심리학자가 5살 배기 아이들을 100여 명을 한 실에 놓고 각 테이블 위에 그들이 가장 맛있어 세상에서 최고 맛있다고 생각되는 그의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에게 5살 배기에게 마시멜로를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10분 동안만 이 마시멜로를 너희 앞에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다면 10분 후에 2개씩 줄게. 그리고 교사들이 나갔어요. 아이들만 났습니다.
그런데요, 3분의 2가 먹어 치워버려요. 그리고 3분의 1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들은 2개씩 받습니다. 게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은요, 성장 과정이 달랐대요. 그리고 사회 적응도가 달랐대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들이 달랐대요. 그런데 3분의 2는 근시 아닌 거예요. 당장 앞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성공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붙들고 10년을 가야 성공한다는 건데, 이게 성공도의 통계잖아요. 한 가지를 붙들고 10년을 집중하면 비상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돼요. 기다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구원은 기다림을 가르쳐야 돼요. 기다림을 심어야 돼요. 성경은 뭐예요? 초림을 기다려서 초림을 만나요. 재림 예수를 기다려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렸다가 만나는 것이 이게 구속사의 원리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세례 요한은 기다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했다. 두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자기중심적.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뭔가의 나 중심이 아니라 너의 의지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면 어린아이는 더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은 눈치 없으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눈치가 너무 민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남기 어렵지만 적당한 눈치를 볼 줄 아는 거. 저 사람은 뭘 원할까? 이거 읽을 줄만 안다면 우리 사회생활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걸요. 남의 뜻, 타인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이걸 하나님께로 올려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뜻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서운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솔루션은 무엇일까? 주님 세 가지로 접근하거든요. 즉흥적인 응답. 당장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거 경험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은 두 번째 방법, 웨이트 방법, 기다리라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주님은 노, 거절이에요. 내가 너를 그걸 들어주면 넌 망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주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아시고 거절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웨이야. 내 방법으로 나한테 이기적인 이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때,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서운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다면 복이 있도다. 세 번째예요. 아이들은 당장 앞에만 보여요. 보이는 것 중심으로 기대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생각 못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살아갈 시간이 구말리 같은데 죽음 너머를 생각할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줘야 돼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한 세계들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랑 안 보이지? 중요한 거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거야. 믿음 안 보이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소망 안 보이잖아.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해.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관을 열어줄 수 있는 부모, 이게 온전한 부모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근시안이 보이는 대로 설정하는 이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예수를 그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세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만 그리는 거예요.
주님이 더 큰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생각한 메시아,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 이 그려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그리스도는 움직여줘야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한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소개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설정한 그리스도, 여기에 설정돼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서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도다.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선을 다시 올리라. 믿음의 시선을 떨어뜨리지 말고 믿음의 시선을 다시 올려둬라. 주님은 죽지 않으셨다. 주님은 살아 계시다. 그분은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다. 조급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역사는 있지만 내게는 역사가 없다고 하며 주님을 향하여 서운해하지 말라. 주님은 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응대하고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을 향하여 회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게 오실 것이다.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전에는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가 보았다, 만졌다, 경험했다 할 그때 우리가 뭐가 생겨요? 말 한마디에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태풍이 부는 날 우리는 감정 기복 없이 전천 언제나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제안한 예수, 하지만 말씀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 똑똑하게 그분 예수를 바로 알고 어린 영혼들에게 심어주고 어른들인 우리의 가슴에 분명하게 심어져서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한 구원보다 더 큰 구원으로, 더 영원한 구원으로, 더 온전한 구원으로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시선을 더 올려드리고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수 있게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주님을 기다렸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대를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올려서 주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갈 때 우리 주님은 성큼 내게 다가오셔서 영원하신 구원자로 나를 구원의 손길을 내놓으실 것 확신하오니 주여, 오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거두어가 주시오.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구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구원까지를 목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